제가 요즘 TV를 통해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1999년도에 1편이 개봉돼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촬영 기법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총알 피하는 장면이나 격투하는 장면 같은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영화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철학, 종교, 사상,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내용이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1편부터 3편까지 다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앉아서 꾸준히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특별히 20년 전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대한 문제, 우리 사회 일상 곳곳에 앞으로 한 200년쯤 후 2199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로봇이 일상화되어 있고 AI가 일상화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커다란 운명을 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전 우주가 다, 지구가 다 위험에 처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세계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저 영화가 불행하게 예언하는 것처럼 충분히 디스토피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저런 영화를 보면서 깊이 새겨야 돼요. 특별히 저 영화가 깔고 있는 세계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영화 제작한 다음에 영화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의 내용을 따로 다룬 애니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 매트릭스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영화 매트릭스가 어떤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구성을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편 처음에 보면 주인공 네오하고 여자 주인공 트리니트가 인터넷으로만 연결을 하다가 실제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시끄럽고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클럽 같은 데서 만나는데, 그 시끄러운 데서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나와요. 여자 주인공 트리니트가 네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질문이야. 귀에다 바짝 대고 시끄러우니까 말하는데, 인간을, 역사를 움직여가는 게 뭘까? 질문이야.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과 역사를 추동해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느냐, 무슨 질문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예요.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독재예요. 질문이 자유롭고 질문이 풍성한 사회가 민주사회고 창의성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모습은 당장 보기에는 좋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교인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안 묻고 대답 안 하는 게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아주 연약한 유리장과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망가지고 깨지는 관계입니다. 열심히 묻고 치열하게 질문을 제기하고 열심히 대답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넘어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대학생들도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기자들도 잘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받아 적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지선다형은 점수를 높게 받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의성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재직회 공동회 10분이면 끝납니다. 뭘 복잡하게,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묻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냥 은혜로 그냥 처음 딱 시작 10분 만에 딱 끝나서 그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또 4시간 5시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옛날에 충분히 묻고 충분히 대답하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 질문은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그 질문의 바닥에는 욕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욕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질문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데카르트가 거꾸로 나는 욕망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묻고 그 욕망에 따른 질문의 답을 구하는 것이 인생과 역사의 중요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공동체의 질문의 수준이 어떤 것을 보면 그 개인의 삶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역사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질문의 수준을 보면 슬퍼요. 일반적인 질문의 수준이 대부분 다 어떤 질문과 의구심과 그리고 물음과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 가서 아파트를 사면 많이 올라갈까? 어떻게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무개 연예인의 사상은 어떤 걸까? 이런 궁금증을 시대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안타깝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성폭행 사건도 성폭행 당한 사람이 누구래? 이런 궁금증. 이게 2차 가해거든요. 절대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또 인터넷 찾아보면 맛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궁금증의 내용이 대부분 다 물질과 쾌락이라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관음증적인 부분에 집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은 수준 높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좀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차원 높은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질문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점점 줄어들어요. 대학에서도 요즘 인문학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도 적게 뽑고요, 교수도 적게 뽑아요. 철학과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왜? 철학과는 나와봤자 취업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철학과 사상과 역사를 폐지하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되냐?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대학은 취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졸업한 사람이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철학과 인생의 깊이와 역사를 다 외면해 버리고 묻지 않고 단지 기법만을, 기술만을 습득하려고 할 때 대학은 이미 대학이 아니라 학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가 질문을 다시 찾아야 돼. 정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질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그의 길에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멋지게 차려입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는 겁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 비하면 남루하잖아요. 거지 같잖아요. 무슨 박사학위 얻은 사람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갈릴리한 청년인데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물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급한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물어도 되고 안 물어도 되고, 뭐 알면 좋고 모르면 어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알고 싶어. 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나는 거기에 지금 막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싶어. 이런 갈증, 이런 간절함,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내용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진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을 주부에 제가 실은 거예요. 세레조 바레토라는 사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스페인 태생으로 남미 쪽에서 활동을 한 화가이면서 캐톨릭 신부 같아요. 이분이 열심히 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따뜻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애틋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청년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뒤에서 12제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돌발스러운 장면을 맞이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해 주실까,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몇 제자들은, 승질급한 제자들은 쟤 누구래? 아무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면서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달려나온 이 제자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 제자는 지금 많이 얼굴이 초췌해 있습니다. 많이 고민한 거예요. 눈도 밑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수염도 좀 기르고 있고, 수척한 모습으로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 청년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신뢰를 무릅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손을 가슴에 얹음으로써 내가 묻는 이 물음이 그냥 한번 쓱 던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알고 싶은 겁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을 바라본 예수님의 그 눈길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다. 그 청년을 바라보시는 눈길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출세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따뜻한 눈길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손으로 그의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격려하고 그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솟구쳐 오르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의 내용과 수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아야 돼.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운다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의 관심사와 맞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면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밤을 새고 고민하고 길을 찾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아직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이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 청년을 슬프게 한 거예요. 이 대답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청년에게 근심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데 따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아버릴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많은 소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따라서 따르고 구원 백성이 되려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고민하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포기해야 돼. 훨씬 깊이 고민할 거예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즐겁고 기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결단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포기할 것이 적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아쉽게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2개나 끼고 있어요. 부자인 거예요. 하나 끼기도 어려운데 2개를 끼므로써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인 것만큼 그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참 어렵게 들었지만 이 청년의 마지막 장면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이런 말씀만 없었다면 예수 믿기 너무 쉬운 거죠.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이 청년처럼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좋은 약이 몸에 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쳐야 돼.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돼. 통과 제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다 이것을 버려야 됐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씀들이 다 요만하게 들려요. 아니면 아예 찾지도 않아요. 잘 봉독되지도 않고요,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쉽게 강조하기가 어려워요. 왜? 여러분 안 나올까 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교회를 떠날까 봐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사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죠. 걸림돌 되는 건 약화시키거나 제거해 버리니까. 우리 모두 편해. 누구만 불편해요? 예수님만 불편하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살짝 왜곡하거나 없애거나 축소시키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회자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참여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욕망대로 구부리고 적게 하고 없애고 막 이러면서 들어왔으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포기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간 부자 청년. 사실 이 청년이 일반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에 그냥 배도 가족도 미래 꿈도 집도 고향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일반적이에요? 어떤 게 더 정상이고 비정상이에요? 이 청년이 정상인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하고 그런다고 네 하고서 다 따라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청년과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욕심도 있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 가지고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주님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가족이든 자기의 신념이든 직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보다 그것을 더 앞장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청년처럼 우리도 슬퍼하며 근심하며 어찌하면 좋을지 사실은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수척해야 되고요. 밤잠을 못 이뤄야 되고요.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청년은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믿었을 것 같아. 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이 질문,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 질문이 그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 질문이 그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이 질문을 멈췄다면 아니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질문을 지속적으로 갖는 거예요.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는데 관심을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인생을 쏟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고 당연한 사회 속에서 단호하게 그런 질문과 욕망을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질문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는 음성에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대답도 똑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내던지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끝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슬픈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질문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 피가 나고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에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린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끝까지 이 질문을 붙잡고 주님 대답 속에서 새로운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